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언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아담이나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뱀,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의 후손을 구원할 거고 내 영광과 이 은혜를 베풀 거다를 아담의 후손에게 주실 거면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걸 뱀에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이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싸움이면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에서 벗어났으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함께 대면하고 대화했던 그 영광들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뱀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화평하게 될 자들, 나의 백성이 될 자들, 그것을 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우리의 상황식으로 얘기하면은, 너 뱀아, 마귀야, 아담과 하와, 내가 만든 첫 인간이 너의 종이 되었고 너의 말을 따랐으나 너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씀을 따라 살고 내 말을 섬김으로 사는 자들을 내가 만들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이 이것을 이루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큰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펼치시는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 믿음은 바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또 이 뱀 속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 속에 그 성취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욥을 시험했던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물질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을 건드려 보고 가족들을 건드려 보고, 그래서 그 부했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자식들도 그렇고 자신의 욥의 아내도 욥을 욕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욥이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 이 싸움, 너 마귀의 말이 아니고 내 뜻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가고 내게 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이제 첫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해산의 고통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말씀하고 나타내셨는데, 그럼 그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로마서 말씀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의 그 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자들에게 무엇이 들어가 버린 거냐면 그 순간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자들에게 그 죄. 그럼 그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리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뱀의 말도 들었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고 그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동신토록 땀을 흘려 일하게 되고 해산의 고통,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노화를 받게 되고 육신의 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 인하여 그 죄가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다 들어와 버린 것이고 그 죄를 우리도 살면서 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자요, 마귀의 말도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 내가 나를 섬겨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마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행했으나 너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을 내가 만들 거다. 그게 오늘 이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첫 표현된 구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너의 그 권세, 너의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버릴 거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잉태된 역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권세를 멸해버릴 거다. 내 말을 따르는 자들로 내가 만들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고 이것 잘못하고 뭐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제 양심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뭐 11조도 드리고 다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을 했는데 거기에 요점은 돈을 안 나눠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왔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게 뭐 돈이 됐던 아니면 자기가 지켜왔던 말씀이 됐던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율법이 됐던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온 것
뭐 양심적으로 살아온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내게 오고 있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집에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맞아야 될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 그걸 거부하시고 계신 게 아니고 너 나쁜 놈이다, 너 악한 사람이다, 살인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 이 죄는 돌로 쳐맞아 죽는 건데 그 공의를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았다. 그 죄의 형벌을 내가 이뤄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뤄내신 것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 건데 그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는 거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도 찬양하고 그 놀라운 교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죄가 아니고, 제가 그러한 죄들을 짓고 살았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권자이고 내가 판단하는 자이고 내가 행동의 모든 나를 섬겼던 자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하고 놀래면서 그 은혜,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군요,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부분이 아니고, 모든 내 판단과 작정과 결정과 행동을 했었던 그 속이 우리의 삶들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망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뱀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내 택한 백성들을 내가 부를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을 삼을 거다. 그들은 내 말을 따를 거다. 그는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다. 너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뱀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마귀의 존재가 지체되게 한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늦춰지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은 역사를 못하죠. 마귀가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그 능력 속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체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체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지체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나 지금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그것이 어느 때는 나 지금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소 팔러 가야 돼요. 밭일 해야 돼요. 지금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시집가고 있어요. 이게 다 그 표현들입니다. 지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고 그 일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가르침과 그럴싸한 모든 교훈들이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만이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시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이거든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난 건지, 왜 그런 고통을 받는 건지, 왜 이런 상황으로 내게 놓여져 있는 건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고쳐내시는 겁니다. 마귀와 죄의 이 고통을 내가 끊어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낫게 하시죠. 3년 동안 그의 그 사역 가운데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는 것을 다 보여 나타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뱀의 저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3년 동안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자신의 꿈과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으로 그냥 바랬던 거죠. 해방, 독립,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소원, 꿈,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귀의 권세를 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인들은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다 거기에 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려내심으로 인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너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끊어낼 거다, 이겨낼 거다, 내가 승리할 거다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담이 이룰 수 없었던, 아담의 후손이 만들 수 없었던 그 영광과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여전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사기에 표현된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표현됐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가나안 모든 전투를 다 이겨냈을 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녀들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대요.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도 그가 죽으니까 그 신앙과 믿음이 다 끊겨버렸대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들은 내 말을 따를 거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너의 머리를. 우리 시편 23편 보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나를 살려내시고 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길로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여제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역사,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자신이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 두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윗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세움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이게 뭐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뜻입니다. 자신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증거들, 그 약속들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다 고백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들이 바로 마귀의 권세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과 행락을 따라 살지 않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아서 살아가지 않고 피차 미워하는 자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속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가는 자들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이걸 할 수 있다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고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넌 어떻게 계속 미워만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원수 앞에 우리를 놓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데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나타내도록 원수 앞에도 세우시는 것이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23편 4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겁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자손의 죄 때문입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의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더 이상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 상황과 이 처지 속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늘 원수 속에 놓여져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를 늘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 용서한 내 압살롬 아들이 나를 또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늘 그의 인생이 원수 속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떡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거기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 원수 앞에 놓여진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싫은 상황인 겁니다. 원수 앞에 있다는 거는. 보기도 싫은 상황, 보기도 싫은 그 사람, 지금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이것,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다.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내게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이요, 약속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성취의 이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보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과 마음을 주셨으니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어디서 이 고백을 하냐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나를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시대 때 성령을 받았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가 바로 구원의 이름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23편에 고백된 대로 다윗으로 보자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고요. 아직 그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계속 행동을 해가지고 사울을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이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니까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전쟁 중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아무도 못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사울을 위해서 병도 낫게 해주고 또 이 큰 위협과 전쟁을, 이 나라를 내가 구하고 이 왕을 위한 거잖아요. 왕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사울의 존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백성들의 높임도 받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거는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 이 창 던짐을 받죠. 전처럼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려고 갔는데 그가 창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해버렸지? 사울이 왜 지금 나한테 왜 이런 해를 끼치려고 하지? 나에게 왜 이런 위협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왔는데도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행할 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다윗을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래? 이 상황은 왜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의 종이 되어 거기에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그 길로 갔다가 고통을 받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만들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음으로 이 원수의 목전 앞에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 상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이름을 발견하여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배우는 것.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꺾어내고,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러 준 게 아니고,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담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니 나는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을 산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에 그 열매 나눔할 때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공부를 하는데 항상 그 9시 반만 되면 그 잠자는 호르몬인가요? 뭐가 나와가지고 막 되게 졸려요. 9시 한 20분부터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중2 때 막 이거 어떻게 해서 잠을 깨지? 한 10시까지만 버티면 잠이 깨는데 그거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까 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그 산 좀만 더 올라가면은 묘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묘지에 가가지고 그럼 잠이 확 깹니다. 맑은 공기, 산바람도 쐬고 그 묘지 은은한 달빛에 비치는 그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산길을 가면은 나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게 막 오글거리면서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딱 보고 잠 깨고 이제 빨리 내려가자 하는데, 내려오는 길에 있던 빈집들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때. 그 빈집들에서 가끔 막 끼익 소리도 나고 우물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막 그게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해요, 묘지보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교학에서 배웠던 찬양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찬양했던 것에 집중하려고 했는데도 막 빈집 생각이 나고, 빈집에 뭐가 살고 있을까, 뭐가 뛰쳐나올까, 막 그 상상과 무서움이 막 엄습해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입으로 막 고백하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잠깨로 이렇게 오면 안 되겠다 했는데도 또 가긴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닥쳤을 때 나에게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 해결로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는 나의 이 졸음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으나 그 길에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가 기다렸다고 있다는 걸 모르고서 제가 갔다 온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살리는 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삶의 노화와 질병과 죽음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이 영혼만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새 형상으로 입히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는 눈과 마음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